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났던 나쁜 기억들,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것들이 닿으면, 어디 딱딱한 곳에 닿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움츠러들듯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있으면 사물과 사람을, 세상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있는 부위에서는 더 이상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성장이 멈춰진 부분들을 내면 아이, 그러니까 이너 차일드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 마치 손톱 밑에 가시를 찾아서 빼주는 것과 같은 작업,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나쁜 기억들,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을 찾아서 해체하는 작업이 우리는 내적 치유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 아팠던 기억들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성숙된 인격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죄를 범하며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 스탠다드, 하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가지 못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정말 허물진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가게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정말 성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아침에 읽었던 것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왜 내게 임하였느냐?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희년이 선포되고 우리의 아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을 하시느냐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서 정말 우리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은 이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내 삶에 어떤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하나 두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씩 바뀌어 가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리히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히비의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리히비의 채소량의 법칙은, 그러니까 가장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 생물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미네랄이나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가장 최소량이 최대치를 결정해 버린다.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렇게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깨졌단 말입니다. 깨졌는데 물을 담으면 저 물통에는 얼마나 물이 담기겠습니까? 제일 심하게 깨진 데까지 담길 거라는 겁니다. 그게 최소의 높이가 있는 거기 이상으로 물이 차지 않습니다. 물을 부으면 나머지는 다 빠져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도 저런 부분이 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도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막아야 될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보강하는 만큼 저 그릇은 물이 채워질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미네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부족한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의 전체를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식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너진 것들이, 깨진 것들이 우리 삶의 커퍼시티, 용량을, 우리 삶의 인격의 크기를 결정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고쳐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 무엇이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이것들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겠고 나를 회복시키고 내 정말 갇힌 곳에서 나를 놓여주신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어떤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가? 내가 포로됐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분노에 묶여 있는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에 질병에 갇힐 수도 있고요, 나쁜 습관에, 도박이나 여러 중독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도 소용없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소중한 인간관계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집어치우고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도해 보기도 전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은 보이는 겁니다. 그거 그냥 못 넘어가니까 꼭 지적을 하고 꼭 싸우고 넘어가니까 인간관계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정말 이렇게 그때 하지 않고 뒤로 미루기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정말 인생이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해도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안 하지, 하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가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시집가서 애기 낳으면 애가 처음부터 걸어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걷지도 않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걷다가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걷는 걸 배우고 걷는 걸 배우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는 하면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굉장히 심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지 않을 바에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면 최고를 해야 되고 정말 이런 여러 부분들, 정말 어떤 힘든 상대를 만나면 내가 다시는 그 사람 얼굴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늘
You are good boy 하면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면 내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는 조금만 작은 실수를 해도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자화상이 얼마나 망가졌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봐도 내가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이 부족 중에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소량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이 부분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허물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 이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냐는 겁니다.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냐, 아니면 우리가 하느님께 부탁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면요,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로봇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냥 프로그램을 고치시면 우리 속에 그런 문제들이 다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이 우리를 완전히 조정하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소원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느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정말 무너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이런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내 소원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느님이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전혀 안 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부모가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하나님 죄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대신해서라도 요청을 해야만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 치유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라는 것은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내게 있을 때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지가 남아있을 때까지는 그의 의지를 통해서, 그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셔서 그것을 고쳐가실 수 있는데, 그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떠맡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소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치유에서는 내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고쳐 가신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그 의지를 발동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담배 끊고 술 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의지가 발동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내가 술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담배를 그만 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몸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치유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가 아니라 간구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suppl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편 37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도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너희를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 항구나 가서 피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원하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문을 깨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문이 있다고 못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들어오시느냐 하면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하지만 이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죄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마시고 내 육체가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그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디자이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원대로 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이런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상태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상태가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상태이면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죄가 그들의 인성을 파괴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상태였을 것이라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고치는 것이고 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대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요, 이게 원래 만들어졌던 것들이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되면 망가지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축복이 그곳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다시 오신 아담을, 둘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째 아담이 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놓인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그들을 건져서 다시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왔던 생명은 조건부였습니다. 언제나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고 따먹지 않으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라. 예수님을 믿어서 살았습니다. 그 생명은 다시 살았기 때문에, 회복된 생명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얻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생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픈 과정을 지나가고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됐을 때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배울 수 있으면 첫 번째 돌판이 주어졌을 때와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을 때, 십계명이 주어질 때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34장 5절에서 7절을, 똑같은 5절에서 7절을 살펴보시면 두 개가 똑같이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이 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담겨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일컬어서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에 가장 크게 지키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판을 두 번째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인데, 그 속에서 반드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아마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quest only.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손을 보시기 시작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토리티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삶에 가장 심하게 망가진 것, 어떤 것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이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포로된, 정말 내가 이런 처지에 가면 꼼짝을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갇힌 곳에서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이 가득한 내 삶을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밧세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왕궁 옆에 사는 걸로 인하여 정말 왕에게 불려가서 그 삶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요, 밧세바도 참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앞에도 뒤에도 없는 솔로몬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위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요, 정말 폐역부도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온 나라 백성이 내가 솔로몬이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어머니가 누구고 어떤 관계에서 태어났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존재감이 무너지겠냐는 겁니다. 형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이고 죽이는 이복 형제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 동생이 가슴 아플까봐 말 조심하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가슴 아프라고 가장 아픈 말을 찾아서 그 가슴을 후벼낼 텐데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다 그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고, 하나님 슬픔이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에 응답이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불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 소원을 갖고 내게 나와서 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여기서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꿈이 무너지고 하나님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의의 나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